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500페이지도 넘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지금 이 시대에 읽어도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상반된 두 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땅의 도시인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였는지를 보면, 바벨론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예루살렘은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랑할까?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성에서 살고 싶습니까?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의 도성 바벨론에 속해 살아가야만 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다. 죽지 않는 이상 이 도성을 떠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땅의 도시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다니엘 1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적용해야 할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도성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것,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 끌려가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도도하게 흐르는 죄악의 탕류 속에서도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결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처럼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명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뚫고 돌파해야 할 시험들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땅의 도성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믿음과 연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시험은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제국은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계명시켰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으로 계명된 이름이에요.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의 뜻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계명되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 이름의 뜻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느냐? 벨드사살, 이 이름 안에 담겨진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벨은 바벨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그대의 보호자 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벨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이 보호자라고 고백하는 이름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하나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면에 사드락은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태양신에게 배우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이름이 바뀌죠. 미사엘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이라고 해요.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 욕망의 신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다라는 뜻을 지닌 그 이름이 바벨론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 이 이름에 담긴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라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바벨론의 신 느고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아야만 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들을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는 시험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에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믿고 섬기라는 그 뜻으로 이 이름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비록 그의 이름이 정복자들에 의해서 바꿔지기는 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다니엘을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절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8장 1절을 찾아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5절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니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절도 보십시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식 이름은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려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까? 근데 세상은 이 이름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포기가 안 되면 타협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산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 아부도할 줄 알아야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신앙 고백의 시험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아는 교회에 와서 하는 신앙 고백 말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시험은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최상의 음식입니다. 보통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어사주라는 술이 있었잖아요.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술인데 이 술을 하사받은 신하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귀한 걸 거절한 겁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포도주와 고기 먹는 게 싫어서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16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다니엘이 3년 동안 바벨론의 황미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니엘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20살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살도 안 된 옛된 청년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라서 그런 것입니까? 사춘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리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다니엘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심지어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르면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진상이 되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입에 댈 수 없다고 다니엘은 생각했고,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20살도 안 된 청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불신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잔을 받는 순간 불신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라고 별 수 있냐? 술,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절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도시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 있고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뼛속까지 철저히 바벨론화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3년간 바벨론 황민화 교육을 시킨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3년 동안 황민화 교육을 받았는데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의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바벨론이고 불신자 친구들이 바벨론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탕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탕류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졌습니다. 네, 뜻을 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 칼 히티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뜻을 말씀과 기도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실력을 쌓아야 해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에서 두 가지 실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세상적인 실력이,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실력이.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실력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소비 단위가 커지면 재화로부터 얻게 되는 만족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한계 효용 법칙을 주창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수학의 천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들이 똑똑한 것을 알고 엄청난 양의 공부를 강요했고 틈만 나면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대단한 것은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화를 내고 반항한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하려면 더 열심히 해라, 그것만 하면 되겠느냐, 뭐 그럴 때 적분 문제 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 결과 수학 천재가 되었고 나중에 경제학 이론을 구축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죠. 참 불리한 상황, 아버지의 그 잔소리, 보통 잔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공부합니까? 튕겨져 나가죠. 근데 오히려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누가 잔소리해, 오히려 그 잔소리를 내 실력 쌓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쌓아야 할 실력은 세상 스펙만이 아니죠. 세상 스펙 이전에 영적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마디로 다니엘은 영성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세상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영적 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바탕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겨내야죠. 또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고 영적, 세상적 실력을 쌓아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지요. 우리 모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며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실력을 쌓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